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잡으냐네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11절까지 16명 지금 문안하라 로마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명 중에 두 부류는 아리스토블로 권속에게,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나기수 가족에게, 이 가족 권속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헤로디온, 이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거짓 영웅이라는 뜻도 있지만 작은 헤롯, 헤롯에 속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헤롯 왕가에서 일을 하다가 노예로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기 헤로디온은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내 친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친척이다 그러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가리켜서 내 친척이야. 친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아닙니까? 그 정도로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까이 지나며 친척이라고 할 정도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돕고 함께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친척이라고 하는 신게네이스, 우리가 7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말은 골육이라는 뜻입니다. 골육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또 야곱의 후손으로 12지파에 속해서 한 형제, 동족, 동료, 다시 말하면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인데, 엄청 긴밀한 유대인 동역자였다. 누가요? 헤로디온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한 자다 그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과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기억에 남고 또 로마 교회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바울과 함께 열정적으로 선교했던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처럼 10절에 헤롯의 가계에 속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추정합니다. 이제 성경을 기록한 후에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승이라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헤로디온은 예수님의 70문도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한 명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에서 감독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나게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고, 칼에 찔림을 당했는데 죽지 않았다. 그런데 이 헤로디온이 어디에서 순교를 했냐? 내려오는 전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AD 67년에 순교할 때 같이 순교했다라는 그러한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헤로디온은 바울이 내 친척이다 할 정도로 주의 사역에 적극적인 협조자였고, 지금은 로마에서 살고 있고 그곳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으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기 나기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티브리우스의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노예였단 말이죠. 해방된 자유민으로서 권모술수에 굉장히 능한 부자였습니다. 로마에서 그 당시에 손꼽히는 부자가 나기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권모술수가 굉장히 능한 자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또 꾀와 모략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정말 속된 말로 말하면 머리를 잘 굴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남을 속이고 뒤통수를 치는 온갖 부정적인 장깨가 많은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 나기수. 클라디우스 황제 치하에서 권력을 휘둘렀어요. 이 클라디우스 황제 비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AD 54년 네로가 황제로 즉위를 하고 네로의 어머니에게 미움을 받아 처형된 사람이 바로 나기수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은 이제 역사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기수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속 중에 일부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죄인 권모술수에 능한 그 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노예에서 면천돼서 황제의 비서까지 될 정도니까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 그 당시 로마에서 부자 서열에 드는 아주 선두 자리에 들어간, 그러니까 부정한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사학으로 들끓는 나기수의 집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권속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나오잖아요. 네로 황제 때부터 300년 동안 기독교 없애려고 10대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하고, 참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반대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신이었잖아요. 신으로 섬겼잖아요. 종교였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막 유대인들은 쫓겨나고 막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이 나기수의 집안에까지 주의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랐잖아,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우리의 생각과 내가 바라는 것과 좀 방향이 틀려간다 할지라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까? 나기수 가무지 예수 믿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엄청나고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문안을 하라고 하면서 나기수 가족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그 밖에 속에서 그 엄청난 악인이 득세하는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그 집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하는 나기수의 가족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신분을 초월하고 빈부귀천 그거 초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아무나 다 내 친척이라 그러겠습니까? 아무나 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서신을 봐도 바울은 굉장히 칼 같은 사람. 베드로가 외식을 할 때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들이랑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한테 비판받을까 봐 베드로가 자리를 탁 피해버렸잖아요. 그때에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정말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이루어 가려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무나 우리는 가족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어머니야.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공식적인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일일이 지금 16명, 거기에 두 권속이 있지만 그들의 잘한 점, 칭찬, 그들이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내가 죽을 일이 있었을 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역,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돕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협력하고 또 함께 일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로마서를 보내면서 로마 안에 또 로마 교회와 관계돼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니네 그들의 수고를 알고 무난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를 알아주는 거. 물론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늘의 보화가 많겠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가문들이 아마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엄청난 도움의 손길을 받은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도 도와주는 손길이 되고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헤로디온과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무난하라는 이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주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하여 바울을 도우며 함께 선교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붙여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별히 로마에 거주하는 바울이 선교할 때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가 계속 나오고 그들의 이름,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며 또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준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한 옥합을 부은 그 여인의 헌신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심고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나기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합니다. 헤롯의 가문,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죄종들을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박해했던 그 가문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물론 나기수 가족 중에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어루만지시며 아름다운 역사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며 우중의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당하지 않도록 또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